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팔복의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나요?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잘 안 보더라도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이제 국가적인 경기는 아마도 여러분께서 다들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기를 보실 때 마음이 긴장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는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경기를 보는 사람도 선수 못지않게 이제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운동 경기인데 생방송이 아니고 이제 재방송으로 경기를 볼 때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아니까 이미 한국 선수가 이긴 경기 있는데 경기 초반에 좀 우리가 한 골을 먹더라도 또 위기가 좀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두근두근 돼요? 안 돼요? 두근두근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2002년 때 우리가 스페인전에서 4강전을 치를 때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으면 우리가 4강을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그때 얼마나 막 두근두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거 보면서 마음 두근두근 되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긴 것을 우리가 알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나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방송일까요? 재방송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생방송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걸어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사실 그 방법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우리는 아마도 생방송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생방송과 같이 막 실시간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환난이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자,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일단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와 닿으시냐고요. 먼저 환난을 없애주시던가 아직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는 평안해라.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세상을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뭐래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내가 승리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재방송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재방송과 같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이미 이겨놓았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제자도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이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많이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걸어가신 길은요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한 길을 우리가 그저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다 걸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길, 제자도를 걸어오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에게도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온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한? 예수님의 길에 있는 한, 제자도에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만 늘 인생은 생방송과 같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의 일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요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아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시면 좀 우리가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주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 또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민이 찾아와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나에게 예수님은 어이없는 죽음을 주시는 것인가? 또 왜 나는 감옥에 있는가? 왜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세례 요한 가운데도 섭섭한 마음과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공허함이 세례 요한에게도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았어. 세례 요한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알겠으니까 내가 감옥으로 찾아가서 설명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줄 알았죠?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누가복음 7장 2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로 찾아보면 배신당한 마음이거든요. 상의당할 때 나 상의당했네? 어쩌지? 배신감이 드는 거. 이 마음이 바로 실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세례 요한아, 너 지금 나한테 사기당한 것 같지? 내가 메시아처럼 안 보이지? 지금 온 인류를 위한 나의 구원 사역이 너에게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지금 너가 죽음을 앞두고 공허하지? 무섭지? 삶의 의미를 너가 좀 잃은 것 같아? 예수님은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담대해라. 평안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끝까지 믿을 것을, 끝까지 제자의 길, 제자도 위에 설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신실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면 그것이 그걸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사기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 또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감이나 또 회의감이나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렇게 훌륭했던 세례 요한 또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회의감을 가졌고 절망감을 가졌고 의심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그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 실족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할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 곧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복을 기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팔복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인데, 자, 화평은요, 실족한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화평은 한마디로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요?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놓치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재방송인데, 이미 이긴 경기인데 초반에 우리가 몇 골 좀 먹었다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경기인데. 화평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 평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화평에 대해서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은 시몬스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여러분, 화평은 시몬스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요. 여러분, 화평은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일희 뭐 하나 잘 되면 막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일비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절망감에 빠지고 실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꾸준한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향하여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좀 여러분이 화평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되찾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거꾸로 해서 평화, 평강, 평안, 화목, 뉘앙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화평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목사님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시나요? 이런 영적인 의미도 품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람이라는 동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람이라는 동사가 어원이 돼서 샬롬이라는 명사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실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오고 그 사온 물건에 대한 합당한 돈을 지불하는 것,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실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빚을 졌으면 이 빚을 갚는 걸 실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뜻은 물건을 사왔고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못 갚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빚 좀 다들 져보셨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 이제 법적 용어로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저 바깥에 서 있다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저 사람의 입장은 또 어떻겠어요? 지금 나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고분고분한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험한 말이 나올까요? 험한 말이 나오죠.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불화라고 말하죠. 신람은 돈을 갚음으로 샬롬이라는 완결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듣고 보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속전을 의미합니다. 노예를 사올 때 돈을 내는 것을 속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돈 주고 사와서 해방시켰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노예된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임할까요?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결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샬롬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해졌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샬롬, 평강 가운데 회복된 관계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이미 샬롬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샬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값을 치렀다, 치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원하고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샬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평과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이 성탄절에만 보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디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너의 곁에 없을 때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사는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원하셨던 게 뭐였어요? 평강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너희 나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냥 이 땅에 너희랑 계속 있을게. 눈에 보이게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안다. 너희가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세상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뭐해라? 너희는 평안해라.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여러분 안에서는 화평이 깨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평안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밝게 웃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 되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자, 말씀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상태가 된 우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생방송과도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7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너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평안을 동일하게 다른 옆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직분은 어떤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위임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모두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나는 화평케 하는 일은 어렵겠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미 가진 샬롬을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까? 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함께 실천적인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평안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낮자를 잘 보셔야 돼요. 시옷입니다. 이제 지읒에 낮다도 있는데 지읒이 되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짓밟으라는 것인가? 아래로 보라는 것인가?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베러와 로우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는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투시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너무 당연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다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실 차별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서로가 다름인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틀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저 역시 이제 빗소교회의 미래를 꿈꿀 때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는 다툼과 싸움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놓고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게 저의 목회에 있어서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빗소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는 3년을 저는 개척교회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이 넘으면 개척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3년 안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개척교회 멤버세요. 아멘? 부담스러우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제발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지켜보고 또 들어보면 봉사자가, 성도가 너무 개척 초기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사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교회의 손님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의 여지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일하면서 다툼이 있느니 차라리 안 하고 화평한 게 더 좋다고요. 모자르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좋은 것이죠. 저는 참 우리 빗소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다툼이 없습니다. 이제 봉사할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알아서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다들 자발적으로 나서 주세요. 알아서 헌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지만 다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내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것들만 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에게는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자발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가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청소할 수 없다? 주일학교에 교사가 모자른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참 주일학교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는 할 수 없다? 우리 빗소교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끔 이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신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이러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의 여지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빗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발적인 성도와 성숙한 성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작은 오해와 틈을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할 텐데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신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로 세워져 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다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막 주먹질하며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내 눈앞에 이익만 따지는 천박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다툼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옳다, 내 목소리가 크다, 내 뜻만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이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게 다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이때 다툼이 전쟁에서 쓰여지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전쟁, 공동체 안의 다툼이 전쟁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다툼은 인간의 이기심,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날 인정해달라, 좀 나를 알아달라, 내가 옳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냐. 자기 주장이 점점 더 커지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싸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다른 성도들을 말로 제압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다툼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싸움의 승자는 오직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승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좋은 의견을 여러분에게 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견이어도 교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뭐 손들어서 만장일치 나오던데요? 아니에요. 그 내면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는요, 사실 최선을 찾기란 어려워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최선을 찾는 거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항상 차선을 찾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아니고서는 다 차선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차선을 찾았을 때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차선으로 결정된 상황에 동의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70%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을 때 30%는 성숙하게 이 70%의 의견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30%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70의 사람이 더 많다 하더라도 차선책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차선책 가운데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차선책에도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더 크게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최선책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합력했을 그 차선책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몫이죠. 자, 많은 교회들이 최선을 찾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차선에 동의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최선을 찾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차선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믿어요. 너무나도 다툼이 많고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차선책으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가정에 최선책만 있을까요? 없어요. 불안한 인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에서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차선책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한 마음을 모아야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다투는 것은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또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으려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았다면 우리가 다투면서 이 마음의 평안을 뺏기는 일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숙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툼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영심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자, 허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높아지려는 마음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높으면 이 허영심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말해서 가끔 이렇게 놀리잖아요. 너 공주병이야.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주는 공주병 안 걸려.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공주면 공주병이 아니죠. 내가 공주인데 무슨 공주병이에요. 허영심이라는 것은 높아지려는 마음인데 높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허영심이에요. 심리학 용어 중에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허언증인데요. 제가 이 허언증을 정의를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리플리 증후군의 뜻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리플리 증후군은 성취 욕구는 강하지만 이를 성취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자신의 지위나 신분 등을 거짓말로 꾸며내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허언증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갖고 싶은 것은 못 갖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높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거짓말, 허영심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병인 이유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학력을 위조하고 재벌 2세 행동을 하고 여기저기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교회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구역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구역 예배 모이면 다 자기 자랑만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뻔히 거짓말인 걸 아는데도 그렇게 거짓말로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허언증을 남발한다는 거죠.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고 목회자에게 구역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리스찬들이 허언증이 많습니다. 허영심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건지는 몰라도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냐고요. 이 안에 허영심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안에 여러분 어떻게 화평이 들어오겠어요? 또 어떻게 거짓말과 허영이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허영심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공주고 왕자인데, 뭐하러 공주병을 갖습니까? 뭐하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풍요로운 자인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꾸 허영에 들떠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낮은 곳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깔아뭉개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거짓말로 허영심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또 무시하거나 비꼬는, 다른 사람을 비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화평케 한 자가 아닙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직하게 사람이 허영심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을 좀 밟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잘난 척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나도 한번 잘난 척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싸우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오히려 너가 더 낮아져라. 그래서 좀 남을 좀 높여줘라. 허영심에 빠지지 마라.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과 허영심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 이 말을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저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화평케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는요,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빗소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속량함으로써 하나님과 샬롬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싸우지 말고, 너가 좀 허영심도 발휘하지 말고 그냥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높여주어라. 이 마음을 유지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요,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시카고에서 일을 하는 저명한 변호사였고 일과대학 법리학 교수였고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의 조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요. 아내하고 4명의 자녀가 대서양을 넘어서 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는 살았는데 4명의 자녀는 다 그곳에서 죽게 돼요. 자, 이 스페포더라는 사람이 아내 혼자 남아있으니까 이제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을 다시 지금 지나가게 됩니다. 자, 지나갈 때 배의 선장이 스페포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사고가 났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란 게 뭐예요? 자녀 4명이 수장된 자리잖아요. 그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방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믿음 좋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러 살리러 가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너 평안해? 너가 평안하고 남편이 평안하고 아이가 평안하냐? 이때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방송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수넴 여인처럼 담대하게 나는 평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에 있어도 자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도 그리고 이 스페포다라는 사람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때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평화가 있을 때나 파도가 치는 듯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너의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때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잖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 내 영혼 평안해. 나는 평안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찬양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 또한 그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나를 찾아올 때, 또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결코 망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너는 날마다 고백해라. 내 영혼 평안해. 저 여러분 모두가 생방송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평안해지기를 몸부림치며 마침내 주님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